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시고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그 어떤 것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은 신의보감 이사야 네 번째 수술 동의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모든 병원에서는 이제 수술하기 전에 수술 동의서라는 걸 받습니다. 그 수술 동의서의 내용이 뭐 병원마다 약간 다르지만 기본적인 그 내용이 수술 동의서 기본적인 본질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인은 수술의 필요성, 내용, 예상되는 모든 상황에 대한 설명을 의사로부터 전해 들었으며 이에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고 수술에 참여합니다. 하고 이제 마지막에 사인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이사야가 이제 병의 원인과 결과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이제 이 수술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당신의 상황과 이 수술의 절차에 대해서 수술 동의서를 받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수술을 하지 않고 살면은 수술하지 않고 살 수 있으면 수술 뭐 하러 하겠어요, 그죠? 그냥 당연히 약 먹고 고칠 수 있으면 약 먹고 고치고, 뭐 운동으로 고칠 수 있으면 운동으로 고치고, 굳이 수술을 할 이유가 없죠. 수술이라는 건 정말 너무 절박했을 때, 너무 위급했을 때, 정말 마지막 상황에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수술이라는 거는 이런 상황에서만 하는 겁니다. 이사야 14장 14절서부터 15절. 이사야 14장 14절 15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준 바이러스 질병이죠. 이 병은 반드시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 15절.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수술을 왜 합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하는 거죠. 아니 안 죽으면 수술 안 하죠. 수술을 왜 하는가? 곧 죽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할 수밖에 없다. 육신은 죽음이라는 걸 맞이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스올, 구덩이로 떨어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둘째 사망이죠. 스올이란 죽은 자들의 세계라는 뜻이에요. 무덤, 땅밑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죄라는 병에 걸리면 나의 영혼은 사라지거나 소멸되지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사는 거고 지옥에 가서도 영원히 사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소멸되지가 않고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영혼의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사탄과 연결된 사람은 이 죽음의 세계, 지옥의 세계, 시체의 세계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고 이게 아니고, 제가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우리 아이들 설교할 때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느냐, 그때 애들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뭐 착하게 살고요, 뭐 기도를 열심히 하고요. 아니야. 내 마음이 지옥인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거고 내 마음이 천국인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거야 하고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쳐 줬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마음이 지옥이잖아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천국이잖아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살다가 천국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천국으로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이미 임한 세계에 내가 영원히 들어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사탄 마귀의 바이러스,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해서 내가 알아서 내가 모든 죄를 해결하고 내가 스스로 천국에 갈 거야 라는 이 교만병에 걸리면은 죽음이라는 게 무조건 찾아온다. 생명으로부터 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스올을 살게 되고 인생이 이렇게 된다. 이사야 14장 19절, 이사야 14장 19절.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주검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그래서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인생, 성경에서 그걸 시체와 같은 인생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수술을 받지 않으면 어떤 인생을 사냐? 시체라는 시체. 하나님은 돌아다닌다고 이 사람을 살아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왔다. 팔딱팔딱 거리겠죠. 뭐 잠시. 그러나 그건 죽은 거죠. 이건 죽은 거예요. 우리가 시계가 멈춰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죽었네. 시계 죽었어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겉은 멀쩡해요. 뭐 괜찮아요. 물 밖에 나온 물고기 살아 있습니다. 팔딱팔딱 거려요. 시계 멀쩡해요. 그러나 작동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라는 거는 작동하지 않는, 왜냐하면 소멸시킬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영원히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라지게 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작동하지 않는 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죽음. 그걸 이제 성경에서 밟힌 시체와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가 먼저 당신이 수술을 해야만 되는, 의심이 되잖아요. 제가 여기 허리가 아파가지고 바른 세상 병원인가 뭐 하여튼 거기 갔어요. 그래갖고 옛날에 어저께 제가 눈이 아프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하더라고. 어떻게 된 거냐고. 옛날 병원에 갔더니 거기서 척추 분리증이라 수술을 해야 되는데 뭐 한 몇 천만 원이 든다고 상담 받으시라고 그러더라고. 그때 이제 우리 아내가 분당 메디피움인가 뭐 하여튼 거기 다녔었는데, 내가 여보 갔더니 수술하라는데 쇠를 박아야 된대, 못 고친대. 그랬더니 자기 병원에 아주 명의가 있다고 가서 검사를 받아보래. 그래갖고 그분한테 가서 진료를 받더니 수술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 괜찮대요. 잘 살 수 있대. 웬만하면 수술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시더라고요. 도대체 누구 말이 옳은 거예요? 그래 약간 저 분당에 있는 어떤 병원에 의심병이 들어오고 다시는 그 병원 안 가. 아니 가자마자 수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돈 벌려고 그런가 보다. 그런 의심병이 이제 들어서 그 병원 안 가. 이제 내가 진짜 수술을 해야 되냐? 자기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의심병이 들어요. 예수님 나를 왜 수술하시려고 그래? 나 자기 종 노예로 만들려고 그런 거 아니야? 교회 노예로 만들려고 나 헌금 뜯어 가시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 의심병이 드는데 이사야가 먼저 설명을 한대. 왜 당신이 수술을 할 수밖에 없냐? 지금 당신이 삶을 돌이켜보라. 당신이 지금 천국을 살고 있느냐 지옥을 살고 있느냐 생각을 해보라. 당신의 인생이 살아있는 인생이냐 생기 있는 인생이냐 기쁨과 감사의 인생이냐 밟힌 시체와 같은 인생이냐. 그냥 죽고 싶어. 살고 싶지가 않아. 그냥 내 인생은 그래. 그렇다면 이 사람은 수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수술이 곧 죽음이 찾아오고 썩은 악취가 나고 밟힌 시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가 먼저 설명을 합니다. 반드시 수술하셔야 돼요. 지금 당신의 삶은 밟힌 시체입니다. 악취가 나요. 이 좀 있으면 구더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영적인 질병에 걸린 스올과 시체의 상태를 세 가지 상태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사야 14장 10절.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그래서 이 시체, 밟힌 시체와 같은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질병에 걸리면 이제 여러분이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 첫 번째 현상이 뭐냐? 연약하다. 그렇죠? 병에 걸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연약하고 허약하고 무기력하고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고 맨날 누워있고 맨날 힘이 없다 그러고 살은 쭉쭉 말라가고. 그럼 우리가 이상하네? 이렇게 말랐어? 이상해. 어디 아파? 생기가 없어. 어디 아파? 첫 번째 특징, 영혼의 연약함, 허약함, 무기력함,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상태, 의욕도 희망도 소망도 회복의 의지도 전혀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밟힌 시체와 같은 인생.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이사야 6장 9절입니다. 죄인의 상태. 이사야 6장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아무리 기도해도 회복이 안 돼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회복이 안 돼.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아무리 종교 생활을 해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목사님 설교 들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아무리 그냥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기도를 해도 맨날 똑같은 소리만 반복하는 것 같고, 그냥 그 수렁에서, 그 구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그걸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인.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수술을 받아야 될 이유죠. 세 번째, 이사야 9장 11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돼요. 자, 시체는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악취가 나고, 시체는 생기가 없고 썩어가고, 시체는 아름답지 못하고 흉측하고, 시체는 생명이 없고 구더기만 가득하죠. 그래서 시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모든 선하고 좋은 것을 다 파괴해 나가는 게 시체예요. 그냥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파괴하는 게 뭡니까? 시체죠, 시체. 자기가 악을 내가 악을 행해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존재 자체가 악이에요. 썩어 죽은 시체라는 거는 그 존재 자체가 악이라니까요. 거기서 벌레가 끼고 구더기가 끼고 바이러스가 끼고 악취가 나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차에서 자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연탄불 같은 거 펴가지고 그렇게 자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죽으면서 이게 모든 구멍에서 막 이게 인체에 막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차에서 만약에 자살을 하게 되면 그 차는 세차를 못 합니다. 다 폐차해야 돼요. 그 악취가 지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 안에서 나온 그 죽을 때 나오는 그 시체의 악취는 세차를 한다고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자살한 차는 기분이 좀 그렇게 해서 하겠지만, 사람이 자살을 한 차는 세차가 안 되기 때문에 전부 폐차해야 돼요. 그래서 가끔 연예인들이 되게 좋은 차를 타면서 자살을 하잖아요. 다 그냥 폐차해야 돼요. 아깝잖아요. 너무 아까워. 그러나 고쳤을 수가 없어요. 그 악취가 절대로 지워지지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일부러 악취를 펴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시체라는 것은 존재 자체가 악이다.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을 파괴한다. 그래서 이 질환, 이 죽음이라는 병에 걸리면 반드시 수술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사야가 정확하게 수술의 필요성을 말하고,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수술이 어떠한 과정과 절차를 거치는지, 수술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로마서 5장 6절서부터 11절.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수술이죠. 이제 설명하고, 자, 이해하셨습니까? 수술이 어떻게 되시는지,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하셨죠? 알아들으셨죠? 체크하세요. 그럼 자기가 이해했습니다. 됐습니다. 수혈을 어떻게 해요? 제가 옛날에 수술을 한번 받는데, 피를 받으면
에이즈에 걸릴 수도 있고 뭐 별의별 얘기를 다 엄청 무서운 얘기 막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수술의 모든 과정과 절차를 이사야가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이제 전체 수술 과정을 연약한 상태, 죄인된 상태, 원수된 상태가 당신의 상태인데 아주 건강하신, 자 우리가 이식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똑같습니다. 아주 연약한 사람, 이식이라는 게 뭐 고칠 수 있으면 고치죠. 근데 이게 췌장이 망가졌어요. 심장이 망가졌을 때 이식을 하는데 심장, 폐. 자, 그러면은 둘 다 마취를 한대, 둘 다. 그래서 이쪽 것은 다 못 쓰는 장기는 다 버리고 새 장기를 이쪽으로 옮기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수술이에요. 이쪽도 동의를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동의를 하죠. 그냥 가가지고 뭐 너 2개 있으니까 하나 내놔. 너 신장 2개잖아. 콩팥 2개잖아. 하나 내놔. 안 되죠. 이쪽도 수술 동의서가 있어야 돼요. 내 장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또 이쪽도 내가 그 장기를 이식하겠습니다 하고 서로 동의서를 쓰고 수술을 들어가는 거죠. 그 과정이 로마서 5장 6절서부터 11절에 잘, 그래서 이사야가 먼저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자, 이 이식 수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이식 수술 받으시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대수술을 받으시겠습니까? 당신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쓸모 있는 게 없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손톱 하나도 쓸모 있는 게 없다. 전부 예수 그리스도 걸로 교체되어야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의 대수술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쓸만한데 예수님의 어떤 좋은 것을 우리가 뭐 하나가 고장나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를 붙여서 끼는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옷이 괜찮은데 내 옷은 좋은 옷이고 내 옷을 오려다가 네 헌옷에 붙이면은 그 새 옷이 흔 옷을 땡겨가지고 다 망가진다. 너의 모든 옷을 벗고 그냥 내가 너에게 주는 새 옷을 입으라. 새술은 새부대. 그죠? 자, 십자가의 대수술이라는 건 여러분이 어떤 건 좀 쓸만한 거예요. 그래도 내가 뭐 성실한 건 좀 괜찮지 않나? 내가 좀 그래도 살아가는 이런 모습은, 독서하는 나의 자세는 괜찮지 않나? 그럼 여기 수술 동의서에 체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 사인을 하셔가지고 수술 동의서에 이제 다 체크가 되어 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이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예수님은 사인이 되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딱 보는 거예요. 머리도 이식, 가슴도 이식, 사지 이식, 내장 이식, 영혼 이식, 다 이식이야. 아니 쓸만한 게 많은데 뭘 다 이식을 하냐 이거요. 아니 난 안 해. 이거 필요 없어. 내가 생각할 때 요것만 고치면 내가 건강할 것 같은데 다 망가집니다. 다 망가져. 새로운 장기가 들어오면 다 망가져요. 우리 교회에 심장과 폐를 이식한 아이가 있는데 매일 약을 엄청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원래 내 장기와 이식된 장기가 서로 이 공격을 하는 공격을. 내 장기가 아니니까 외부에서 이상한 게 들어온 줄 알고 원래 있던 내 장기가 새로 들어온 장기를 막 공격을 해요. 그래서 그 서로 공격하지 못하게 약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그냥 원래대로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좋은 부분, 내가 좀 잘 못하는 부분만 가져와야지.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새로운 장기가 내 모든 장기를 다 죽여요. 그렇죠? 어둠과 빛이 어떻게 공존할 수가 있겠습니까?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다 물러가는 거예요.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내 장기와 타락한 내 망가진 장기와 예수님의 생명의 장기가 같이 공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왜? 예수님과 사탄이 같이 겸하여 겸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영원히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어떻게 어둠과 빛을 공존시킬 수 있냐? 어떻게 물과 기름을 섞을 수 있냐? 영원히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수술 동의서를 써야 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전부 교체에 동의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온 모든 것을 다 버리겠다. 아니 내가 생각할 때 이건 괜찮은 것 같은데 안 돼요. 수술이 안 돼. 전부 다 버려야 됩니다.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의 경험, 내 종교, 내 신학, 내 체험, 내 장점, 내 단점 전부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완전한 대교체, 여기에 사인을 하셔야만 수술이 된다. 자, 에베소서 4장 22절서부터 24절이 마지막 수술 동의서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에베소서 4장 22절서부터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동의하십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에 체크. 자, 그 다음에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체크. 이 두 개가 체크가 안 되면요, 그러니까 동의서가 사인이 안 되면 수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강제. 하나님은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을 스스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교제를 원하시기 때문에 강제를 안 해요. 강제하는 순간 로봇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 수술하겠습니다. 예,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아니 핸드폰에서 매일 아침에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무슨 기분이 좋아요? 아유 짜증나. 꺼버리죠. 왜? 이게 뭐 그냥 하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수술했겠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 동일한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동의서에 사인을 해야 수술이 된다. 근데 그 동의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수술해야 된다는 건 알거든요. 근데 뭘 사인을 안 하냐면 이 괜찮은 게 많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괜찮은 게 많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전부를 받아들이는 걸 반대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약만 주실 수밖에 없어요. 진통제만 주실 수밖에 없다. 그냥 아플 때 도와주고 힘들 때 도와주고 진짜 괴로울 때 도와주시기만 하지 거듭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내 모든 걸 다 너에게 줄게. 내 생명, 내 육신, 내 성품, 내 나라 모든 걸 너에게 줄게. 아니요. 내 나라 괜찮은데, 우리 집 괜찮은데, 내 성품 괜찮은데, 좋은 게 많은데 뭐하러. 그냥 필요할 때만 나오라. 필요할 때만. 아, 수술을 해야 되는데 너 이거 좀 있으면 악취가 나고 밟힌 시체처럼 될 거야. 사망이 이르게 돼. 아이, 아니에요. 나 쓸만한 거 많아요.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의 엑스레이로 날 보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가. 안 되잖아요. 썩은 시체처럼 살아가잖아요.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원망, 욕심이 멈춰지질 않잖아요. 시체의 악취가 나잖아요. 그럼 미련 없이 체크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겠다. 체크. 다 버리세요. 다. 재정, 자녀교육, 교육학, 신학, 여태까지 살아왔던 나의 경험, 나의 직관 다
다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 그거 안 쓰신다니까요. 절대 안 쓰세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절대 안 쓰세요. 마지막 0.001%도 안 쓰세요. 제로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다 썩어 악취나는 것뿐입니다. 그걸 이제 존재적인 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라는 고백이, 내가 나를 버리기를 원합니다 할 때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내가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생명, 예수의 성품, 예수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예수의 모든 것을 내가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체크. 그러면 이제 수술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수술을 받으면 스올의 사람, 밟힌 시체의 사람에서 천국의 사람, 생명의 사람, 축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대수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수술에 참여하셔서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남김없이 너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겠다. 주님, 이 수술로 들어가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개발하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영원한 대수술을 통해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향의 성도들, 또 우리 자녀들, 이 나라 이민족 한 사람도 빼놓지 마시고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수술에 참여하여 다시 태어나 천국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주여, 우리는 시술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술을 원합니다. 대수술, 시술이 아니라 대수술에 참여해야 합니다. 조금 고쳐가지고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 내가 교육으로 고쳐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여, 주여, 내가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어디 하나만 잘못된 존재가 아닙니다. 나의 영혼도 죽어있고 나의 육신은 죽음으로 가는 스올의 존재, 밟힌 시체와 같은 존재라고 주님의 엑스레이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대수술이 필요하다. 이대로 가다간 죽음밖에 나올 것이 없다. 안 그런 것 같은데, 멀쩡해 보이는데 이상하네. 아닙니다. 주여, 죄의 증상이 계속 나타날 것이고 죽음의 증상이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수술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세포 하나까지 완전히 새롭게 하여 주셔서 구습을 따라 살아가는 옛사람은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에 새 사람을 입는 우리 본향의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연합의 수술로 나를 고쳐주시고 예수의 생명을, 예수의 몸을, 예수의 성품을 나에게 이식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가 바로 이 이유. 주여, 종교 생활이 아니라, 주여,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데일밴드와 진통제를 먹는 생활이 아니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영적인 대수술, 내 영혼의 대수술에 참여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